오늘 누가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이고요. 그 세상 속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예수님을 대적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시기이지요.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보통 뭐예요? 반성하지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보는 일이 필요하지요. 영적인 성장을 주님은 이루기 원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아이들이 한 살 더 먹어 갈 시점쯤 되면 지난해 보다 얼마나 더 컸나 보자, 벽에다 이렇게 왜 그려놓잖아요. 아이들 지난번에 이만했는데 어디 1년 동안 얼마나 컸나 보자, 가서 재보세요.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나 저나 성숙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도의 초보를 가르쳐야 되니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과연 얼만큼 성숙됐는지, 이런 영역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이렇게 요약해서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요, 이게 구원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걸 신령한 그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난 걸 신령한 음료를 먹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 받았어요. 정말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그냥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 그들을 시내산 앞에 그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킵니다. 왜 교육시킬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의 습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시내산 앞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상황에서 건짐받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요, 그렇게 시작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삶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이고요, 이게 성화되는 삶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는 일이 일어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말씀과 내 안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완전히 성화된 분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작정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성화됐든지 바뀌든지. 말씀과 우리의 삶에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오죠. 또는 동의가 안 돼, 말씀에. 아이고, 그렇게 누가 살아 뭐.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건 말씀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맞는 말이야, 그거 틀린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러한
자꾸 부딪히는 게 뭔가 많잖아요. 뭔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아멘, 그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들 때마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누가 살아? 어떻게? 아유, 난 저거 동의할 수 없어. 뭐 이런 게 우리 속에 자꾸 있다는 건 뭐냐? 아직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치관에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자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위험한 지경에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케 하려고 말씀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랬죠? 또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동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온전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 말씀하신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가 설교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선 그 영적으로 가리워서 못 듣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열려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여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셨다니, 주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가장 완전한 행복과 가장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생명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원하시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이 아니라 말귀를 잘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뭐가 문제인지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조정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참 신앙인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그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뭐가 문제인지 찾으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삶이 안 변해요. 삶이 변화되는 것은 설교를 듣고요, 몇 가지 행동을 조정하는 것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우리의 행동 이면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고요, 내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인생에 대한 이해가, 삶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내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내리고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성숙이 일어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말씀을 듣고 고집 피우면 안 변해요. 안 달라져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한 거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기도회 하면서, 금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연속 기도회 하면서 말라기서를 최근에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6가지 6단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말라기 한번 찾아보시죠. 네, 잠깐 찾아보시죠. 말라기로 가보시죠. 구약 성경 제일 뒷부분에, 신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해요. 되물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근데 왜 그러느냐, 신앙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됐던 시대 중에 한 시대가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 더 이상 말씀을 안 보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 하나님 더 이상 말씀 안 하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계속 말해도 안 바꿔요. 자기 고집만 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침묵하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죠? 좀 찔리시죠?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러죠. 뭐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도대체 뭡니까? 막 이런 거죠. 환경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에서를 내가 버렸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마치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해요. 이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저기 문이 있잖아요. 문에 들어올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했는지. 근데 들어와 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문 위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근데 그들은 환경 때문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기에 휘둘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할 줄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뻑하면, 환경이 좀만 어려우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뒤집어지죠. 하나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다른 거죠. 1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대,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명은 두 가지거든요. 가르치는 것과 제사 지내는 것, 제사를 인도하는 것. 근데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거기. 근데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시 안 했는데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가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어찌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 그러냐, 이런 거죠.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들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걸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너희 총독에게 그거 선물로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는가?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거 갖다 바치면서 너희가 나를 멸시 안 했다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게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의식과 관련해서. 하나는 뭐예요? 의식은 정말 잘 드렸어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성경대로 1년에 3차례 보여놓았고, 성경대로 예배 정말 잘 드렸어요. 근데 본질이 없었어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 교제, 사랑. 그렇죠? 근데 이 본질이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니까 자기들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 자리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열망하고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시킨 거. 그걸 강력하게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다면 말라기 시대는, 네, 졸리세요? 네, 말라기 시대는요, 네, 의식마저도 타락한 거죠. 의식마저도 성경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시대가 사실 말라기 시대와 비슷하거든요. 과거에는 제사,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정성 막 이런 거 있었죠. 본질이 있든 없든 그런 의식은 있었어요, 과거에. 이게 이사야 시대라면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예배마저도 소홀히 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그나마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그냥 그렇게 싫어하고, 그냥. 네, 오늘 아침에 일찍 끝나니까 너무 좋아하셔갖고 다들, 우리 처문 앞에서 안내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좋아하는데요, 막.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어.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좀 찔리시죠? 말하셔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막 빨리 끝나고, 점점 빨리 끝나면 좋아. 빨리 끝날수록 점점 형식화되는 거죠. 예배 길다고 은혜스럽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그래서 길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점점 형식화. 어떤 교회는 11시에 예배, 주일 낮 예배 시작해서 11시 35분에 끝난대요. 그리고는 5분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오후 예배 드리고요, 11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루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끝났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 대부분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멸시하는 건지 뭔지도 몰라요. 3장에 가보면요, 2장 10절에 가보면 너희가 거짓을 행하고 형제를 속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14절, 어찌 됨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죠. 그랬더니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인데 서약한 아내, 그에게 거짓말하고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죠. 대수롭지 않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 8장 후반부에 보면요, 거기 그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나와요. 심지어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유대인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해요. 그런 시대를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요, 반드시 삶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타락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요.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가요.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했대요. 뭘 두고 말하느냐? 불평한 거예요. 불평. 여러분, 불평이 무서워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악한 사람이 잘 나가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습디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 소용 없습디다. 악한 자만 잘만 됩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를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해요? 불신이죠.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말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두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상상치도 않을 거요. 괴롭게 했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슬프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또 3장 7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7절. 너희가 너희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야 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1조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당시에 드렸어요. 이 물질을 드린 구약시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성전의 유지, 그 다음에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드린 게 한 가지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그 당시에 11조를 1년에 2차례씩 드렸어요. 전반기에 농사 짓고 드리고 후반기에 농사 짓고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율법이 폐지되면서 11조도 폐지됐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면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동기.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연말부터 헌금하라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잘 들으셨어요.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11조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기 축복한다. 이 말을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냐? 내가 살기도 어려운데 11조 했고 복 받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지금은 훨씬 더 많았지만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고 두 가지는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주일 성수예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의 주인,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주일을 지키라 그럴까? 그렇죠? 네 맘대로 쓰지 왜 하루는 내 날이라 그럴까? 이게 뭐냐?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또 한 가지,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왜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거라 그럴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구나. 인정하는 행위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일은 잘 지켜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11조는 잘 해야 되겠구나. 복 받으려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제가 주님과 함께 하는 복을 말합니다. 전 주님과 함께 하고 싶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 삶의 최고의 기쁨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런 부분, 오늘 또 비슷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누면 사실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부분 나누면,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설교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가 11조 한지 제가 안 보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안 보니까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해 여기는 삶,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있어요? 당장 얘기하겠죠. 근데 뭘 두고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14절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해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유익하냐? 하나도 잘된 일도 없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래요. 은연중에 불평하는 거. 왜요? 하나님 신뢰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실래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경외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승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는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책을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해요. 생명책에 기록한.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럼 여기 뭐냐? 이거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보험 든 것처럼 그냥 살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혹시 천국 있으면, 혹시 죽어서 천국 있으면 가는 보험 든 것처럼 그냥 나 예수 믿고, 나 죄인인데 나 예수 믿고 나 이 다음에 천국 갈래요, 나 구원 받았어요, 땡,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정해야 돼요. 말씀 앞에 삶을.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이에요. 이해가 가기 전에 더 많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빨리 끝난 건요, 요 앞부분은 안 다뤄서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다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문이 똑같습니다. 본문이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본문이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거죠. 첫째,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추구하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왜? 그들은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참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45절과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가치관을 드러내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 잔치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 그들의 숨겨진 가치관, 동기 속에 지금 그들의 상태, 그 서기관들의 상태가 뭐라고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긴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여기 긴 옷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로서 유언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흰 세마포를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 내 끝에는 이 끝에는 이렇게 수술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술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그냥 땅 끝까지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 저 이스라엘 가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런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리고 교만과 우월의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월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과시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47절 보실래요? 그러니까 47절에 또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는데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다. 세상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과부의 가산을 탕진했대요. 베트라 주석에 보니까 그 당시에 고아들과 경제 능력이 없는 자들이 보호 대상이고요. 그들을 이런 사람들이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율법적 판결권을 남용해 가지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과부들의 재산에 손실을 가했다거나 타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슬그머니 그들의 재산을 착취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슬그머니 어쨌든 자기 유익을 위해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느껴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또 한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은 길게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 없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길게. 왜? 길게 기도해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처음에 단독 목회 나왔고 새벽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빨리 가면 좋겠는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는데, 예, 이제 눈 뜨고 이렇게 쳐다봐.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서기관의 문제를 좀 정리해 보죠. 첫째, 마음속 숨은 가치관. 그들의 관심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사람 많은 시장에서 문안받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시기 질투가 나와요. 다툼이 나와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욕망에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해서 정치를 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자기 인기를 얻어갖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막 나가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은밀한 중에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죠. 주님 외에는 알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주님은 다 알았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저질렀어요. 세 번째, 하나님 없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도 주님 외에는 잘 몰라요. 외식하는 기도. 말은 하지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되게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까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제가 어젯밤에 절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저 자신도 기도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절박하게 기도가 됐어요. 제 속에도 저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자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보고 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삶을 두고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유하지 않고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복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바로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인다고 한들 높여집니까? 사실 우리를 높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사람에게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우리의 그 밑에 가치관에 뭐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저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려는 삼키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지, 왜 우리가 높이고 남을 끌어들이고 내리고 어떻게든지 나를 드러내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양을 보여서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선악과 따먹으면 행복이라고. 선악과는 사실 죽음이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를 탐스럽게 해줘 라고 유혹하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본능이, 재물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이 우리 저 밑바닥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전환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가치관의 전환이 획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뭘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금방 그리 돌아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 금방 그리 돌아가요. 그러면 겉모양은 매우 화려하고 매우 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인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매우 경건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 그들을 향해 믿음이 좋다고 말했을 거예요. 다 말씀도 그들은 잘 알고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씀도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함께 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자들과, 그들과 가까이 가면 너네게 안 된다 그 말이죠. 제자들에게 오염되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받게 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무슨 얘기예요? 종교적인 모양은 매우 거룩한데요, 능력은 부인한다. 능력은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염려하고 자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외식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한숨 쉬다가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으시고 또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계속 미워하고 사람들에 대해 원수 갚으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염려 맡기고요, 용서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모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입술로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유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면 은근슬쩍 거짓말하고 눈 살짝 감고 엉뚱한 짓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서 높여 보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자기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경건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얘기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놓아야 될, 조정해야 될 게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믿는다는 고백, 나름대로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자리에 가는지, 여러분, 서기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서기관들이 들은 책망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 그렇게 향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데, 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도자에 있을수록,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서 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대화 중에 박동혁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온누리교회에는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냐면 장로님들이 하신대요.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우리 유교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채신머리 어깨 부엌에 들어가 뭐 이런.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는 남자들이 그냥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대요. 그냥. 감사하게 우리 양교회도 많이 그러죠. 네, 많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주방에 더 좀 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에게 공공의 적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저도 잘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네, 이 벗어버리고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아멘. 네, 남편 소리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밑바탕에 뭐가 뿌리로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살핀다면, 두 번째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동의되십니까? 지금부터 보는 말씀이에요.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 3절까지 우선 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대요. 예수님만 특별히 본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헌금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 하나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7절인가요? 23장 17절이 아니고 그 근절이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드리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작은 액수를 바치지 않은 것 같아요. 꽤 많은 액수를 나름대로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 이럴 때 그러잖아요. 절기에 헌금을 정성껏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감사하여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절기에 드렸던 그런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꽤 이분 저분이 많이 했겠죠, 부자들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두 렙돈, 그러니까 성전에 이 한 렙돈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거의 128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10만 원, 뭐 12만 8천 원이다 예를 들면, 쉽게 하면 그러면 10,000원이죠. 근데 12만 8천 원 안 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 아주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거기에 128분의 1이니까 아마 뭐 몇천 원 되겠죠. 한 몇천 원. 네.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헌금을 드리는 규정 중에 최소한 두 렙돈 이상은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그 두 렙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몇천 원 갖다 바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이 말에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동의가 돼요? 아니, 그냥 성경에 그러니까 아멘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사람은 한 50만 원 했어. 근데 몇천 원 하는 사람이 헌금한 걸 보고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감되시냐고요. 네. 네. 할렐루야.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충돌할 때 가치관이 전환되는, 어떻게 조정이 일어나나,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면 금방 그 말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러한 거기 회당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왜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이 과부가 정말 많이 드린 거지, 최고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 말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돈 많이 내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왜? 돈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보기 위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했다. 여기 풍족한이라는 말은 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쓰고 남은 중에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요, 지극히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이런 얘기죠. 그 돈 몇 푼 안 되지만 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난한 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날 그분이 그래도 그냥 최소한의 끼니라도 때울 돈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드린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한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하고 남은, 우리 손에 남겨진 걸 보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누가 더 헌금하기 쉬웠을까요? 부자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자기 소유 전부를 드리는 것,
그래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까짓 거 뭐 쉽게 드렸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 먹거리였다니까요. 어쩌면 최소한의.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그것을 기꺼이 드린 거죠. 부자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드린 것이 가장 많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를 보면, 가난한 과부는 진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헌신을 한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참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부자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무리들이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극심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 있고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가난하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넘치도록 헌금했다. 이걸 두고 그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공급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구절을, 이 구절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계산법보다는 세상의 계산법에 훨씬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못 알아듣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헌금 액수에 관심 두지 않아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액수에 관심을 둬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돈을 힘으로 여겨요. 돈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은가 봐,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일을 좀 계획한다고 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가당치나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에 뭔가 말씀하세요. 어떤 계획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한테 만나면 자꾸 그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여기 광주중앙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도 못하는 일을 적은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고 저한테. 사나리 학교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군선교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분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도 적은데, 이한교회가 적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 교회보다 적으니까. 어쨌든 근데 적은데 뭐 그렇게 일을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냐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커야 돈이 많고 돈이 많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이게 일반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그 자원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모든 사역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주님이 그 필요를 채우실 걸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돈이 없는데요. 아니 못 가지고 하려고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요? 우리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에 매여요. 자꾸 미래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꾸 거기 초점이 있어요. 우리 자녀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까 자꾸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빼앗겨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이면에 재물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여러 번 예언했죠.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걸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옷 없어서 아마 못 입어서 죽을 사람 없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네. 사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힘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 바뀔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제가 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전 돈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저 자신을 위한 돈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교회 생각하면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헌금 처방 하나 내린 게 헌금 내는 거, 헌금 누가 얼마 하는지 안 봐버립니다. 지금 안 봅니다. 제가 안 본다 그랬더니 우리 재정부장님인 고숙형 권사님도 안 본대요. 안 봐요. 여러분이 얼마 헌금했는지 대부분 안 봅니다. 다 주님만 보십니다. 왜 안 보냐? 보면 그런 사람만 좋아할까 봐, 그런 눈으로 볼까 봐. 그 때문에 많이 씨름하고 기도하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끊임없는 씨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밑바닥에 가치관에 그게 있어요. 꿈들. 이게 변화되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가치관을 더 많이 바꿔달라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에만 보지 말고 가까이만 보지 말고 멀리도 한번 보십시오. 자, 플리즈. 네. 보십시오. 좀 보십시오. 멀리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존귀합니까? 누가 소중합니까? 어떤 눈으로 보이십니까? 다 소중합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두렙돈을 헌금한 그 여인이 얼마나 유축됐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라고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가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헌금 많이 했어요. 나 봉사 많이 했어요. 주님이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장 헌신했다고 주님이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나는 우습게 여기고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여러분의 자부심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같이 시작. 무엇이 나의 자부심인가?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자부심인가? 나는 뭘 추구하는가? 내 가치관은 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추구하는 건 뭔가? 그쵸? 그게 첫 번째예요. 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난 예수님의 그 말에 동의하는가? 과부, 두 렙돈 드린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는 말에 동의하는가? 가치관이 안 변하면 이게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그러겠죠. 그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주님의 일도 하지 않겠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과부에 대한 칭찬에 대해 반박하는 듯한 반응을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보세요, 왜 이 시점에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성전 좀 보실래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저 돌요 다 헌금으로 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이 시점에 이 말을 할까?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렙돈한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 가장 헌신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이 말을 지금 꺼낼까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돈이 있어야지, 돈이 힘이지, 이거 그냥 지어졌나? 이거 다 헌금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의 아름다운 돌, 이런 표현하는 거 보세요. 이거 비싼 거라는 거예요, 비싼 거. 그리고 헌금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해요? 당신의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당신 말 틀렸습니다, 그래도 성전 지으려면 헌금해서 다 지은 거지, 이거 그냥 지어지나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 철없는 생각처럼, 이상주의자처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는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있어야 일하지, 봐라 성전 지을 때 그냥 지었냐? 아름다운 성전은 다 부자들이 헌금해서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 또 우리가 헌금해서 뭔가 일을 이룬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 예배당 봐라 너무 아름답다, 저는 한때 이 예배당을 짓고 난 이후에 또 여러 목사님들이 오거나 막 이러면, 야 감리교가 이 광주 땅에 우뚝 쓴 걸 보니까 야 이글스 목사는 전설이야,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자부심이 불쑥 올라왔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또 엄청 회개하고요, 바닥치는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1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왜 성전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헌금해서 성전을 짓는 게 잘못되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본질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른,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쪽 극단을 그러니까 이쪽 극단으로 알아듣고 반대편으로 확 가버려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이해해야 되죠. 왜 성전을 무너뜨려요? 사실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평가하시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렇게 먹거리가 떨어지고 너희가 농사 지은 거 수확이 안 되고 너희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뭐냐? 내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너희가 내 집을 짓지 않고 너희 먹거리에만 초점 두고 있다. 왜 성전 안 짓냐?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개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막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해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죠.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성전 짓게 하잖아요. 성막 짓게 하죠.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셨다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짓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있는 곳임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왜 성전을 헐라 그래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들은 성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을 높이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엉뚱한 짓을 해요. 외식으로만 가득 찬 성전, 본질이 없는 성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헌금해서 자기들이 헌물해가지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자부심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 자부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에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예배당을 지었고 엄청난 헌신을 했고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얼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에서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면 그들이 이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서기관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면 돌아섰겠죠. 안 받아들인 결과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가 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막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구절 설교 못할 것 같다고. 이게 제 모습이라고. 제가 거기에 얼마나 자주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제가 그 자리에 돌아가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가 설교 못할 것 같다고. 근데 또렷하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뭐냐? 그래서 내가 죽어야 했단다. 너희가 안 바뀌어서 내가 죽어야 했단다. 가치관이 안 변하면요, 2000년 전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안 변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제목에 그렇게 쓰려고 그랬거든요. 가치관이 안 먹으면 예수님 죽인다. 근데 너무 과격해서 살짝 순화해서 쓴 표현이에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오늘 또 예수님 죽여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서기관과 같지 않은지, 내면 속에 숨겨진 추구하는 것들을, 잔치의 상석을, 사람들에게 문안 만든 것을 좋아하는 남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도 가끔 해서는 안 될 타협을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헌금도 하기도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전재산보다 쓰고 남아 드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액수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더 믿음이 있다고 평가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 그러면서 우리 재물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재물 가지고 이룬 일에 대하여 열매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남겼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 돈이 있어야 무슨 일 하지,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 하고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교회나 그렇지 못한 상황보다 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어떤 말씀은 이해하지만 어떤 말씀은 도저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계속해서 그런 영역을 건드리면 결국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가치관이 안 변하면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성숙되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부심이고 기쁨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요,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어제 세례받 31사단 세례 받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다가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모르지, 여러분은 오늘 대박 났다 그랬더니 이 훈련병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요. 뭐가 대박 났나? 사실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예수 믿은 친구도 있겠지만 아마 저기 햄버거 준다 그러니까 오기도 하고 주변에 권면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니네 대박 났다? 그랬더니 뭐가 대박 났냐?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은 핍절되고 어렵지만 그 요한복음 2장의 수가성 여인의 수가성이 아니고 결혼잔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까 가장 좋은 최상의 포도주가 온 것처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준비해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다 그랬어요. 맞지요?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오셨어요.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지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아멘. 주님이 간섭하시는 삶,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